만나도 좋고 손을 잡아도 좋고 같이 이렇게 축복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친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친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생님 향해 선생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선생님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친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친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감사의 박수 돌릴게요. 우리 친구들 축구 좋아해요? 목사님 축구 엄청 좋아해요. 축구를 진짜 우리 친구들 만날 때는요 매일매일 축구했어요. 매일매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축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별명이 있어요. 메시예요. 메시. 메시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목사님 축구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서요 축구를 조금 그냥 조금 해요. 조금 아주 잘하진 않지만 별명이에요. 별명. 그만큼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축구 경기를요 많이 봤어요. 지금은 축구 경기를 많이 못 보지만 어렸을 때는 축구 경기를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경기할 때는요 저기 운동장에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요 축구 경기를 많이 보러 다녔어요. 근데 축구 경기를 보다가 재밌는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축구를 하게 되면 운동장에 축구 한 팀이 몇 명 선수가 뛰죠? 13명? 11명이 뛰어요. 11명이 뛰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골키퍼고 나머지 10명의 선수가 운동장에서 뛰어요. 맞아요? 근데 어느 날 그 경기를 보고 있는데 골키퍼가 다쳤어. 골키퍼가 다치면 후보 선수로 있던 골키퍼가 대신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 거 봤죠? 근데 후보 선수로 있던 골키퍼까지도 다쳐버린 거야. 골키퍼가 2명이 있는데 한 명이 다치고 또 한 명이 들어왔는데 또 다친 거예요. 그럼 골키퍼가 없으니까 경기가 중단이 된 거예요. 자, 골키퍼가 없이 축구 경기 하는 거 봤어요? 목사님 못 봤어요. 골키퍼가 없어지면요 더 이상 골키퍼로 들어갈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10명 뛰는 선수 중에 한 명이 평소에 골키퍼 안 해봤던 선수가 골키퍼 옷을 대신 갈아입고 골키퍼가 돼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골대를 지키는 걸 봤어요. 자, 축구 경기에 골키퍼가 없으면 심판이요 축구 경기를 계속 이어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설사 골키퍼가 없이 게임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팀에 막 메시가 10명이 있어. 막 엄청난 선수가 10명이 뛰고 있어. 그래서 우리 팀은 너무 잘하니까 골키퍼 필요 없어 하고 골키퍼를 비워놓고 축구 경기를 하면요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도 비어있는 골대를 가지고 경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 된 게 뭐라고요? 사랑이다라는 말씀이 함께 읽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1등이란 말이다. 나머지는 2등, 3등, 꼴찌, 조금 덜 필요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사랑이 빠지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3학년 친구들 이제 초등부에 올라왔어요. 예배 드려요. 4학년 친구들도 이제 한 살이 더 나이 한 살이 더 먹었고 형 누나가 됐어요. 근데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아무리 열심히 찬양해도 이게 없으면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말씀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썼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제 쓴 거냐면 바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어요. 기억나요? 막 걸어서 막 배 타고 저 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사도 바울 이야기 기억나요? 우리 3학년 친구들 기억나요? 사도 바울이 누구야? 아직도 그래요? 지금 보는 것처럼 열심히 예수님 말씀을 전하러 다니신 분이에요. 네, 오늘 여기 고린도라는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갔는데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저기 지도에도 보니까 되게 뭔가 이렇게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 딱 봐도 세계에 많은 배들이 들어오는 곳이었고요. 여러분 저기 인천항 가봤어요? 부산항 가봤어요? 막 컨테이너 배들이 막 엄청나게 들어오죠, 그렇죠? 막 자동차도 들어오고 그런 것처럼 저기 있는 저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그런 도시였어. 항구 도시. 그래서 돈도 많이 모이고 세계의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막 모이는 곳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아주 큰 죄악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가 돼서 잘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이 교회에도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에도 죄가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배들이 막 들어오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 고린도라는 교회에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모습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있는 분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 우상을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는 문제, 그다음에 결혼에 대한 문제, 음행에 대한 문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나쁜 문제들이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궁금해서 바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란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야, 나는 바울파야, 넌 누구 파야? 난 베드로파야. 나는 목사님 파야. 나는 저기 있는 저 선생님 파야. 나는 뭐니 해도 난 그리스도 파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팔을 만들어서 갈라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누구 파예요? 하나님 파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한 가족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어.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막 병 고치는 일도 막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걸 자기 것처럼 막 자랑하고 다니고 아무 데서나 그거를 막 떠들고 다니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점점 갈라지기 시작한 거야. 예배드리러 왔는데 마음이 서로 갈라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나는 베드로파야. 난 바울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너희들은 뭐야? 이렇게 사람들 마음이 막 갈라지고 있었을 때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이 사랑이라는 말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사랑이라는 말을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의 모습, 저기 있는 건 신전이에요. 신전. 이방 신에게 절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엄청난 건물, 그리고 저렇게 이방 신의 모습을 상으로 만들어 놓고 막 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 막 이상한 신들을 막 불러오고 그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조금씩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고린도 교회에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여서 당신들이 예배하고 찬양을 부르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초등1부 예배 왜 왔어요? 목사님이 가끔 이런 질문해요. 친구들에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기 왜 왔어요? 여기 왜 왔어요? 우리 친구들, 3학년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대답 잘했어. 자, 근데 우리 친구들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그냥 소리나는 징과 꽹가리 같은 것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가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말씀. 아멘.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 친구들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저는 예배 드릴 때요, 목사님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봤고요, 찬양 부를 때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찬양했고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못살게 군다고 퍽! 야! 너 이 나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을 엄마 아빠 사랑해요. 뭐 요즘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죠. 사랑해요. 막 이렇게 사랑 표시해요. 그리고 TV에 보면요, 막 가수들이, 뭐 아이돌 가수들이 나와서 하는 막 엄청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요, 거의 다 사랑을 많이 얘기해요. 거의 80%, 90%가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랑. 근데 진짜 사랑은 어떤 걸까요? 진짜 사랑.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땡땡 사랑. 우리가 사랑을,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 우리 친구들이랑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하지? 많이 고민해 봤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쉽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진짜 사랑은,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얘기만 하시고 성경책에 기록만 하시고 끝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라요, 정말 제일 낮고 천한 곳에 보내셔서 심지어 그 아들의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주게까지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나와 있지만 이 사랑은요, 지금 목사님은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다쳤을 때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갈 때 그 마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사랑해서 속상한 거예요. 다쳐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예배 시간에 날 예배하라고 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 옆구리 쿡쿡 찌르고 있고, 그러니 나는 널 사랑하지 않겠어라고, 오늘부터 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너를 사랑하지 않겠어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3학년 친구들, 4학년 친구들, 오늘 예배에 좀 지각한 친구도 있어요. 엄마한테 짜증내고, 아까 저 밖에서 엄마한테 짜증내고 들어온 친구 목사님 봤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하고 4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셀이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아멘. 그럼 얼마큼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할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목사님도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도 원수를 사랑할 힘이 없어. 지금도 우리 친구들한테 솔직히 말하면, 지난번에 솔직히 말했어요. 그렇죠? 아직도 마음속에 교회 안에 있어. 교회 안에 심지어 목사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도 마음 어디 한 구석에는요, 진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사랑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을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얼마나 쉽니? 물론 그것도 좀 어렵긴 해요. 엄마 아빠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우리 친구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나랑 제일 친한 친구를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그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는 거래요.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도 그렇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사람도 나랑 제일 친한 친구,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를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이래요. 그럼 진짜 사랑은 뭘까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목사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야. 하나님,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큰 사랑을 흉내낼 수조차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목사님 이쪽인가 흉터가 있어요. 돌멩이에 맞은 흉터예요. 돌멩이에 맞은 흉터. 피가 막 이렇게 우리 친구들 만날 때였던 것 같아. 3학년 4학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동네에서 놀다가 그때는 막 집 앞이 다 비포장도로 막 이렇게 돌멩이 굴러다니고 그럴 때였어. 돌멩이를 가지고 서로 막 던지고 장난치다가 친구가 던진 돌멩이에 눈을 맞았어. 눈 바로 위를 맞았어. 찢어졌어. 길게 찢어졌어. 피가 막 여기 막 얼굴에 이렇게 흘러내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엄마가 너무 속상하니까 너 어디서 그랬냐? 너 누가 그랬어? 막 그렇게 엄마가 너무너무 흥분하셨어요. 내가 피를 많이 흘리고 있으니까. 지혈을 하고 어떻게 겨우 이렇게 반창고를 붙이고 병원에 가기 전에 그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에게 돌멩이를 맞춰서 다치게 한 그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그 친구가 그 친구 집 엄마가 먼저 나오시고 그 친구가 나왔어요.
우리 목사님 엄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목사님이 그 뒤에서 그 엄마의 모습을 지켜봤던 그때 장면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신 아들이 돌멩이를 던져서 이렇게 다쳤으니까 치료비를 내놓고 경찰서 갑시다. 뭐 이렇게 했을까요? 그때 어머니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그걸 꾹 참으시면서 그 친구에게 지금 사과하라고, 돌멩이 던져서 다치게 했으니까 지금 빨리 사과해, 이렇게 하고 그 어머니에게도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들을 잘 교육시켜 주세요, 잘 타일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섰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엄마가 집에 와서 어떻게 하셨을까? 집에 와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치료비를 못 받아내서 속상한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아들이 다쳤다는 마음이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병원에 갔다 와서 꼬매고 병원에 갔다 와서 이제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목사님이 어른이 돼서 어느 날 목사님의 흉터를 이렇게 어머니가 보시면서 문득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른이 돼서야 그 이야기를 들었어.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내가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왜 경찰서 가자 그러지 않고 왜 치료비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는지 알아?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을까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동네에서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던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친구 집이 예수님을 안 믿는 집이었어. 예수님을 모르는 집이었어. 내가 온 동네방네 예수 믿으라고 하고 다니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집에 가가지고 치료비 내놔라고 그러고 경찰서 가자 그러고 그러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내가 그때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그때 울면서 그것 때문에 참았었어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친구들? 그쵸? 얼마나 속상할까? 참기 어려울까? 목사님도 지금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다치고 들어오면 막 따지러 갈 것 같아. 가서 치료비 내놓으라 그럴 것 같아. 경찰서 가자 그럴 것 같아. 네. 어머니가 이렇게 참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모습이요, 아직도 생생해요. 왜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왜 원망하고 화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덮은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2016년도 온누리교회의 표어가,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뭔지 알아요?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이게 온누리교회 표어예요. 자, 우리 친구들 서로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어린이가 될게요. 목사님도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목사님이 될게요. 우리 친구들도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옆에 있는 친구와 잘 지내다가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다가 우리 친구 나 짜증나게 한다고 한 대 툭 때리고, 하지 말아야 될 그 나쁜 말, 욕 한번 하면 오늘 확인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론가 뿅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것, 우리 친구들 학교 가서 옆에 있는 친구들 대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정말 더 멋지게 자라가는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세상의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